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을 경건과 회개의 삶을 통해 소망 중에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오늘 대강절 초가 두 개가 켜졌죠. 첫 번째 초는 희망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두 번째 초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촛불이 한 개, 두 개 켜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기다림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기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복음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려는 것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혹시 그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의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세례 요한의 이러한 사역이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누가가 증언한 오늘 본문 말씀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요한은 요단 계곡 온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여라.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첫째,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둘째,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해지고, 셋째, 굽은 것은 곧아지고, 넷째, 험한 길은 평탄해져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외침은 2000년 전 유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외침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대강절을 지내면서 우리들이 깊게 묵상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도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왕이 오시기에 저렇게 대단하게 준비를 하라고 할까?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 왕들이 행차할 때면 늘 왕이 행차하는 길을 미리 평탄하게 닦는 것이 당연한 절차였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도 뭐 사단장이 뜬다고 하면 온다고 하면 빗자루 아스팔트 바닥이 하얗게 될 정도로 농담으로 막 쓸고 닦습니다. 저도 이걸 경험한 게, 이런 비슷한 걸 경험한 게 한 10몇 년 전일 거예요. DC에서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가 있던 그 길이 매사추세츠 에비뉴거든요. 거기 안에 그 길에 우리 대사관 많이 있잖아요. 대사관 거리인데 DC 시내로 연결이 되는데 교황이 온다는 거예요. 교황이 온다고 그때 아마 그 매사추세츠 에비뉴 선상에 있는 무슨 대사관에서 아마 그 교황이 묵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황이 온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길이 그 매사추세츠 에비뉴가 이렇게 좋은 길이 아니었었는데 패인 곳이 많았었는데 아스팔트를 새로 깐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닦아내냐면
그 교황이 잔다고 하는 그 대사관 건물부터 그 행사가 있는 데까지 싹 깐 거예요. 그 위에 이제 신학동 그 위쪽에 있었는데 그쪽까지는 깔지 않고 거기서부터 깐 걸 보면서 야, 교황이 대단하긴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와, DC에서 아스팔트까지 잘 깔아주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어떤 높은 사람이 온다고 하면 뭐 덜컹덜컹거리지 않도록 길을 이렇게 깔아줬던 거죠. 그런 경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좀 특별했습니다. 왕의 행차를 위한 준비가 너무나도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얘기했어요? 모든 골짜기는 첫째로 메워지고, 둘째로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해지고, 셋째로 굽은 것은 곧아지고, 넷째로 험한 길은 평탄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조금 파인 웅덩이를 메우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짜기를 메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모든 골짜기를 메우라. 조금 높은 곳을 낮게 만들어서 길을 평평하게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산과 언덕을 다 깎아서 평평한 길을 만들어라. 헤롯 왕이 행차를 할 때도 그렇게 대단하게 길을 닦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 로마의 황제가 행차를 한다고 해도 그 정도의 대대적인 공사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떤 분이 오시기에 그 정도로 준비를 해야 할까 사람들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헤롯 왕보다도 로마의 황제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란 말인가?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렇다. 그분은 헤롯 왕보다도 로마의 황제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위대하신 왕 중의 왕이시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라.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예언합니까?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벅찬,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대강절에 기다리는 분은 세상의 어떤 위대한 왕보다도 더 위대하신 왕 중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십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영존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 라고 얘기했죠.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는 의미는 그동안 우리들의 삶에 깊게 패인 곳들, 구멍난 곳들이 메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해석해 놓은 주석에 보면 메워야 할 골짜기들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영적 무관심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짐으로 그들의 심령에 영적 구멍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는 믿음의 구멍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양심에 큰 구멍이 생겨서 도덕적인 감각이 둔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팥톨 아시죠? 팥톨, 제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팥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팥으로 만든 뭔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패인 구멍 있잖아요. 패인 구멍. 우리 아스팔트 도로 가다 보면 이 눈차가 밀고 가다 보면 이제 이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패인 곳 있잖아요. 그렇게 생긴 도로 아마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운전해 보셨을 겁니다. 눈이 많이 온 겨울철에 많이 생기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특별히 볼티모어 다운타운 들어가다 보면 겨울철에 얼마나 많아요. 여기저기 군데군데 많아가지고 차가 막 푹 빠져가지고 막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 길을 계속 다니다 보면 자동차도 망가지게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메워져야만, 구멍들이 메워져야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듯이, 그죠? 우리들의 삶에 있는 모든 패여 있는 구멍들이 다 메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다시 메워져야 할, 회복되어야 할 골짜기와 구멍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구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적인 삶 가운데 어떤 패인 구멍들이 있으십니까? 점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게을러지지 않으십니까? 추워지니까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점점 게을러지지 않으십니까?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내 신앙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무감각해지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에 구멍이 생기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서 그 신앙의 열정에 구멍이 생기지는 않으셨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이 동그랗게 그냥 패어있는 채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찬양해야 되는 마음에, 내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마음에 구멍이 생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장성도님들,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이 대강도에 우리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러한 골짜기와 구멍들이 메워지고 채워지고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구멍들, 영적인 신앙생활의 구멍들이 메워지시는 그런 대강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세례요한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모든 산과 언덕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평평해져야 된다. 그 의미는 교만으로 인하여 높아진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낮아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높은 산처럼 높이 교만해진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산처럼 높지는 않아도 언덕 정도로 높은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평평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뭐가 교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일에, 내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까지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여쭙고 그렇게 결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겸손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며 또 거두시는, 그 은혜와 복을 거두어 가시는 기준이 바로 교만과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겸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겸손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로 우리를 대해주시고, 반대로 우리들이 내가 잘났다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물리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고 살아감을 통하여 높아진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겸손하게 낮추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굽은 길을 곱게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굽은 길을 곱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비뚤어진 우리들의 마음을 바로 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비뚤어진 마음입니다. 우리들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왜곡되고 비뚤어진 마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마음이 비뚤어진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이 많은 마음이 왜곡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미움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왜곡되고 비뚤어진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것이 비뚤어진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굽은 길들을 모두 곧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험한 길은 평탄해져야 한다. 바로 우리들의 삶에 죄로 인하여 험하게 된 곳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험한 길이라는 것은 길을 걷는 사람들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진흙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길을 우리는 험한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를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더럽히기도 하고 우리들을 넘어지게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 오시는 것을 막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이 죄의 장벽이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인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을 끊임없이 막게 만드는 사탄의 방법이 이 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시게 하려면 우리들의 삶에서 죄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도 마찬가지지만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면서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례요한의 외침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골짜기도 메워져야 되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해져야 되고 굽은 곳은 곧아지고 험한 곳은 평탄해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주님을 진정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삶과 신념을 평탄하고 곱고 깨끗한 길로 만드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